4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3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누구의 소년이라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 말이 나로 베는 자 한 사람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신창이가 된 나오미, 이 나오미가 다시 자신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오게 되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 사람의 일, 어떤 공교로운 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정확한 일하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풍족하게 이제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흉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 때였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가 단순히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있었다라는 것만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예비하신 분명한 어떤 영적 양식인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죠. 이게 이제 3절 말씀이었는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연히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연을 강조해서 오히려 성경은 사실이게 단순한 사람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게다가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이 룻이 일을 하는데 4절은 또 뭐라고 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거예요. 또 마침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우연일 수 있고 또 공교로운 일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걸 룻기는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신이 속하기를 구하며 결단했던 룻. 어떤 면에서는 사사시대,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그런 믿음을 룻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룻을 굉장히 어여삐 보셨을 것이고 그녀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룻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이제 점점 우리가 선명히 보게 되는 게 이 룻기이고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외적인 공급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하나님이 뭔가 어떤 도움을 주시거나 이거보다도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은혜가 뭐예요? 그의 내면적인 변화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어떤 내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설령 그 변화를 자신이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이미 많이 언급드린 것처럼 룻기 1장에서 그녀의 믿음의 결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결단에서도 물론 그렇고요. 이미 2장에서도 룻이 이삭을 주러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했던 말이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여러분 2장 2절 다시 보세요. 룻이 자기가 이삭을 좀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 중반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장면의 초점이 단순히 룻이 뭐 생계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하는 그 어떤 갸륵한 마음 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룻이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룻이 다 알겠어요 벌써? 그러지 않죠.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녀가 분명히 여기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건 일단 뭘 의미하냐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룻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가서 한번 열심히 줘볼게요. 제가 가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어떻게든 오늘 먹을 양식만큼은 구해오겠다. 뭐 이렇게 막 자기 의지를 내비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힘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 과부가 된 이방 여인이 여러분 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방 여인이 완전히 낯선 이방 땅에서 뭔가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어.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 오늘 좀 이 단어를 좀 볼 텐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헨이란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마침 이제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본문으로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게 다 악할 뿐인 걸 보시고 이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거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들을 이제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다음 내용도 알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심을 입어서 모두가 사실 멸망하는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이 사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에 따른 심판까지 다 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예요. 즉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를 지금 사실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어떻게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제 노아와 노아의 이 아들들을 통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은혜를 내포하는 게 헨이란 단어예요. 은혜. 그런가 하면 이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32장과 39장에서도 이 헨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 32장은 이제 이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왜 삼촌하고 지냈어요?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속여서 빼앗고는 이 형이 자기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이걸 듣고 도망갔죠. 이제 어머니가 피신시켜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아내도 없고 자식도 낳지만 20년 동안을 이 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또 삼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만 보니까 자기는 그 고생하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보여.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야곱이 어떻게든 꾀를 내서 자기 양떼를 이제 좀 소유하잖아요. 그래서는 좀 도망치듯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막상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두려워. 이 형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미리 좀 사자들을 보내요. 좀 사람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좀 말을 전하게 해요. 막 이제 에서를 그냥 형 이렇게 안 불러요. 막 내 주여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말을 전하게 하는데, 그때 결국 그가 전하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2장 5절인데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헨이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얻는 호의도 말해요. 사람에게서 얻는 호의도 표현하는 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역시 이 헨이라는 단어.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의 이런 호의가 너무 절실했던 상황이거든요. 창세기 39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39장은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이제 팔려간 거예요. 이제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갔죠. 근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실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표현이 뭐냐면 창세기 39장 4절인데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한. 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그의 주인에게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때 사용되는 이 은혜에 해당하는 단어가 역시 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헨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건 크게 두 개.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 그리고 사람이 베푼 호의. 이거에도 다 쓰는 게 헨이라는 단어예요. 은혜나 호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나 보디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그거는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호의지만 사실 더 크게는 누구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호의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맥락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도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형 만나는 거 두려워서 막 자기 가진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나중에는 끝까지 약복강가 남아있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주셔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씨름하고 이제 결국 다리를 절게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다리를 절게 됐기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보고 긍휼히 여긴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집 떠나서 고생했으면 저러고 애가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참 재밌는 게 그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헨이라는 단어를 야곱이 세 번이나 해요. 세 번이나. 계속 얘기해요. 이게 이제 한국말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형한테 계속 얘기해요.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근데 어쩌면 그는 이 얘기를 하면서
형 에서에게뿐만이 아니겠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형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저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친위대장 그 뭐 부족할 거 하나 없는 그 보디발이 뭐 아쉽다고 요셉이 눈에 들어왔겠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눈에 요셉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헨이라는 이 은혜를 뜻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동시에 사람의 호의를 말할 때도 사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호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말하는 은혜. 자기가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고. 이거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무슨 은혜예요, 그러면?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이삭을 줄 수 있게 허락을 해줘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헨이란 단어를 통해 암시하는 건 뭐예요? 그게 단순한 인간적인 수준의 호의가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어떤 호의를 잊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앞에 보디발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지어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게 될 때는, 어떤 도움을 얻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룻의 경우는 아직 완전하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는 자신이 분명히 어떤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자기 힘과 지혜 같은 거 의지할 수 없거든요. 그것으론 자기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인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까지 안 찾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때잖아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렀어요.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제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4절에서 등장하자마자 나누는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지금 보여줘요. 이 보아스가 여러분 밭의 주인이면,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일하고 있고요. 이 한마디로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렇게 뭐 은혜가 충만한 시대 아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이들에게 와서 하는 인사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종들에게 하는 인사인 거예요. 마치 이게 뭘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문을 닫고 모였을 때 갑자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이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하는 인사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죠. 임마누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로.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5절을 바로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이제 사환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전체 종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죠. 물어봐요.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곧바로 룻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오자마자 여자부터 이렇게 눈에 들어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전혀 아니고, 성경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에 대해서 놀라운 그의 인격적 특성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 첫째는
약자에게 먼저 향하는 시선이에요. 약자에게.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보아스의 시선은 항상 소외받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사한 다음에 원래는 이 밭의 주인이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몇 프로나 진행됐어? 뭐 이런 거 물어봐야죠. 뭐 몇 시쯤 끝날 것 같아? 그래? 뭐 한 시간 좀 빨리 끝내봐.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의 소녀냐.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야. 특히나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그의 시선은 향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그럼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의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 거기서 이삭을 줍는 뭐 여인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보아스는 뭘 알아봐요? 처음 보는 사람을 알아봐요. 이거는 사람에게 관심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본다는 게. 그러니까 그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 즉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한 영혼에게, 한 생명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그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뭐 경건한 어른 이런 설교했었지만 어쩌면 우리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을 닮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이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의 모습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요. 그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또 약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세상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죠? 세상은 온통 힘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 뭐 부유하고 높은 자들이 관심 많잖아요. 뭐 그런 자들을 뭐 팔로워하고 막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막 그 사람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 뭐 어디를 가는지 뭐 이거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과 상반되게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뭐 힘없는 자들에게는 무관심해요. 뭐 관심 가져서 뭐 하겠어요?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냐면 물론 우리도 그런 자들이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내가 그런 주님의 자녀라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부유하려고 하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내가 명성을 얻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날 봐주시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주님이 어떤 자인지를 아는 이들의 힘인 거죠. 힘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원이 이렇게 대답해요. 6절에 이렇게 답해요. 배는 자를 거느리는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지금 이 대답은 딱 이스라엘 지금 이 사회 속에 룻을 바라보는 시선이 뭔지를 딱 보여줘요. 그냥 나오미와 함께 온 어떤 소녀, 이방 소녀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름은 알지만 이름도 몰라요. 그냥 룻은 누구예요? 그냥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별 관심 없어요. 그러자 8절에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보아스가 지금 룻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방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 족속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환상이 낄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멋진 보아스. 근데 이제 전승에 따르면 한 70이 넘은 이제 80 정도가 되는 이제 사실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런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니까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딸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 나이가 많아서가 아닌 거예요. 거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전승이에요, 전승. 정확한 나이 모릅니다. 네. 근데 이방년을 이렇게 불러주는 건 뭐예요? 룻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여기는 거죠. 내 가족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룻이 원했던 게 뭐예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근데 지금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그렇게 불러줬겠어요? 그냥 사람들도 이방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불러줘요. 게다가 진짜 보아스는 너무 특별한 존재예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보아스만큼 예수님을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그대로 보니까 여기 보아스 말고 예수님 넣어도 아무 이 낯선 점이 없어요. 자,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이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 주님 품으로 들어온 자녀에게 주님이 너 이제 다른 데 가지 마. 이제 다른 곳 가지 마. 네가 있어야 되는 건 여기야. 네가 거해야 되는 건 여기 내 품이야. 내 품 안에서 먹는 거야. 이제. 그 얘기합니다. 여기 내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즉 내 딸들과 내 백성들과 같이 있으라.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도 보세요.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널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기러운 급을 마시라고 해요. 여기도 뭐예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내게 있는 샘에서 마시라는 걸 말합니다. 정말 영적인 의미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호의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영적인 의미들이에요. 룻기는 정말로 문학적으로도 탁월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얼마나 많은 영적 의미들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지금 보아스가 분명 룻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룻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 이삭을 줍게 해주고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고 함께 구할 수 있는 백성들 얘기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룻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실제 그녀에게 진짜 먹고 사는데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공급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가요? 아니죠. 지금 그의 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전달된 이 말들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룻기는 그가 분명한 예수님의 예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11절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11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이 말은 더 룻을 놀라게 했어요. 사실 우리도 좀 놀라야 되는데 자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그 모든 과정. 그 룻이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온 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의 입에서 이게 나와요? 보아스의 입에서. 내가 그거 안다. 그 얘기를 보아스의 입에서 그 얘기를 들을 줄을 룻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너무나 이거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제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고 할 때 떠나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아자브인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게 믿음이죠. 떠나야 하는 걸 떠나는 거.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 그 떠나야 할 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가 무엇을 떠나왔느냐가 그가 무엇을 버리고 떠나왔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하나님을 섬기기. 아마도 그것들은 아마도 죄와 탐심, 우상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것들일 거예요. 룻이 자신의 고국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땅과 그 백성에게 왔다는 거. 이건 사실 믿음이잖아요. 룻의 믿음이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보아스가 사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 안다. 그걸 이 보아스가 내게 알려줬다. 내가 안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네 믿음을 안다.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이 얘기.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무나 선명한 예수님의 예표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한 얘기랑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처음 나다나엘을 봤을 때. 좀 기억나시죠? 나다나엘을 봤을 때 나다나엘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안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를 어떻게 아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렇게. 아니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게 뭐가 어때서요? 아니 뭐 이게 여러분 예수님 보러 오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좀 있다가 왔다 이 얘기입니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다나엘은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분명 그의 그 기도가 특히나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였겠죠. 근데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특별했을 거예요. 무슨 시간이었겠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하나님만 아는 나의 그 시간. 아마 꽤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는 그 나의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셔. 내가 봤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봤다. 이 얘기는 사실 이 얘기예요. 내가 네 믿음 봤다. 내가 네 믿음 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엎드려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보아스는 루세에 대해서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부모와 고국을 또 뒤로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온 건지를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룻을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룻이. 얼마나 그 과정 속에 두렵고 겁도 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내가 다 봤다. 네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네가 슬펐는지,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얼마나 염려했는지 안다고. 하나님이 지금 룻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면서 축복해 주세요. 역시 보아스의 말이지만 이것은 분명 보아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심으로 분명히 믿음의 상 주신다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 어디 있어요?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좀 신약 뒤쪽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시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실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떨림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거지만 그러나 분명 루세게서와 같은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던 거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들도 그런 결단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평안하고 다 확신이 있어서는 아니었잖아요. 때론 불안하지만, 때론 아프지만 눈물 흘리면서도 결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어떤 몸부림들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 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 우리에게 상 주기 원한다. 복을 주기 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특히나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숱한 어렵고 두려운 과정을 거쳐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그냥 거친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
아마 우리에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좀 많이 좀 고생을 했다고. 근데 고생을 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는구나.' 이게 정말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두려움과 눈물과 서러움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고생하면서 뭐 덤도 했겠어요? 뭐 뭐 이 정도는 뭐 다 너무 그때 힘들었죠. 많이 울었죠. 하더니 저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눈물이 그냥 막 서럽기만 하고 너무 힘들어서만은 아니었어요. 가장 많이 사실 눈물이 났던 때는 언제냐면 어느 정도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실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거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안다.' 우리들 다 그런 거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 룻 역시도 이런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내가 다 안다. 네 남편 잃었던 거, 모국을 떠난 거, 시어머니 따라서 이 낯선 곳에 다 보고 있다.' 아마 룻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나 보고 계시고.' 그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그 외로움, 두려움,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 서러움이 다 씻겨내려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13절, 오늘 13절까지 봤는데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너무 큰 위로를 너무 기뻤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이런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이런 거. 이거 느끼지 않았겠어요? 보아스는 한 가지 좀 여기 보면서 제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보아스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근데 여전히 룻은 자기를 뭐라고 여겨요? 그냥 하녀라고. 그러니까 그냥 종의 하나밖에 안 된다고 자기.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구하잖아요. 이게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타국에서 아버지께 받은 기업 다 탕진하고 정말 이제 뭐 돼지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그 비참함 속에 아버지의 집이 떠올라서 돌아왔을 때 그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19절인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는 자녀라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여전히 저는 그냥 종입니다. 저는 그냥 하녀입니다. 저는 그냥 품꾼입니다. 마치 이 탕자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룻은 그 따뜻한 내 딸아 이렇게 불러준 그 말과 그 은혜와 위로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여전히 자격 없고 난 여전히 비천하고 저는 그냥 종일 뿐. 그러나 그녀는 분명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로 잘 받아줬죠. 이미 구원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하녀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뭐 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전부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은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됐네요. 이제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더 그 은혜에 목말라.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바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를 정말 경험한 자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참 큰 힘이고 위로입니까? 그게 때로 우리에게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걸로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에게 가장 많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그 때에 맞는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을 나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그 때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생각하는 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나 아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잘 아시니까. 그분이 다 예비하시니까. 볼이 추수할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처럼 결국 가장 맞는 때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가게 하실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짜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